여호수아 3장의 요단을 건너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이성을 갈등하게 합니다. 계속 불어나는 물, 그것도 빠르고 깊게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정상적인 이성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굽이치는 물살에 순식간 떠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장에서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순종했고 흐르는 물이 멈춰 서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어서 기적적으로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하도록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 자체에,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사리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사람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는가 라고 묻지도 않고 누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그를 일으켜 살아나게 하겠느냐라고 묻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만 대답할 뿐이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광신자다, 이상한 막 신비주의다 이딴 소리를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당연한 말에 상처를 당신이 받는다면 그것은 더욱 우스운 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시편 106편 48절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으로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불변함과 진실함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조언이나 지시나 권면을 받고서는 자신들이 받은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광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되어 이루어지지 않음을 사실은 나의 이성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내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신이 기대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어떻게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문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당신이 필요한 돈이 어떻게 생겨날지 머리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그 시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놓고는 다시 하나님 하셔야 할 일들을 모조리 회수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인데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다시 의심을 하고 물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회수해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지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묻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당면한 어려움이 과중하게 보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미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지금 이 문제가 압박을 가할지라도 나는 승리자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어떻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냥 믿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제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스스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증을 했습니까? 보십시다. 에스겔은 내가 어떻게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이와 같은 일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냉철하고 달콤한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진리인 말씀 앞에 당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방법을 자신이 찾으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때의 일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몽땅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손님들이 더 마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손님들이 손을 닦는 그 두세 통둥이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허드렛 물, 쓰고 버리는 물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꾸정물인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그걸 떠다가 그 꾸정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더니 최상급의 포도주를 여지껏 간직하고 있었느냐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요. 자, 물을 담을 때도 역시 통 속에 물을 채워 넣을 때도 아직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냥 물입니다. 하인들이 떠서 들고 갈 때도 역시 물입니다. 연회장에 건네줄 때도 포도주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이 손에 딱 들었을 때 그가 맛을 보았을 때 그것은 최상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을 떠다 붓기 전부터 이미 포도주가 되기로 작정한 물이 따로 예비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들고 가다가 포도주 안에서 숙성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들고 가다가 되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건 분명하지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순종하는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잘나고 똑똑한 이성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아셔서 우리 함께 놀라운 축복의 잔치를 온 세계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베푸시는 사람들이 되십시다.